그래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아침에 급하게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서울 가신다고 저한테 하라 그러셔가지고요. 이게 제목만 봐도 느끼시겠지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우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라는 것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자꾸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중직자분들을 뵈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어떨 때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헌신하시고 일하실 때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광이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지민이 아시죠? 지민이가 뭐 방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뭐라 했어요, 얘한테. 왜 뭐라 했냐면 일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 헌신을 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찾고 말씀부터 들으라고. 방송실 있는 애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송 일하다가 말씀 못 놓칠 바에는 하지 마라. 나 혼자 하면 되니까 다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밖에 나가도 안 들어요. 여기 있으면 그나마 듣기라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사실 서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이 되게 세상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교육하고 저렇게 교육하고. 근데 저는 최고의 교육은요. 부모님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내가요. 내 아내를 그리고 내 남편을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아이들에게 뭐 다른 게 전달이 될까요? 저는 항상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왜냐면 아버지랑 어머니랑 너무 원수처럼 싸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객기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객기였냐면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남편을 변화시키면 되지 해가지고 선을 봤는데 이제 완전 불신자를 만난 거예요. 왜 만났냐? 교회 좀 가기 싫어가지고 어머니가 처음에. 근데 이제 그때부터 개고생인 거죠. 죄송한 말이지만 소가 이렇게 쟁기를 이렇게 매잖아요. 두 마리 소가 밭을 갈 때. 그러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억지로 한 명이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도 안 있어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윽 하면서 가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 언약 안에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서론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전부래요. 그 성전 중에는 3가지 성전이 있는데요. 다른 성전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체가 믿음의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저는 구시기도 할 때 새벽 예배할 때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사실. 그래서 목사스럽지 않지만 일단 목사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애들을 사실 잘 만나요. 그리고 불신자를 만나도요. 제가 복음 전하고 다락방하는 애들이니까 대부분 그래도 복음 전하는 애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엮이지 않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돼요. 사실 이 친구들은. 근데 우리 중직자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적 사령관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도 우리 중직자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은 기도라고 생각해서 진짜 기도하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전이에요. 사실 눈에 보인 현장을 막상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봐지는 게 아니고 당장 다 사실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어렵고 휴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월급은 그만 고만하고 늘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걸 놓치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려요. 저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한 친구는 결손가정인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이 교회 나올 때마다 욕하시고 뭐라 하십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나와요. 근데 이번에 뭐라 하냐면 자기가 꿈이 있었는데 이렇게 패션 쪽에 일을 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일용직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용직 일을 하시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빠도 겨우 대학 보내는데 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어머니는 인천에 사시는데 결손이니까요. 네, 어머니한테 통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돈이 없다라고 했나 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 때문에 눈을 떴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엄마랑 아빠랑 이제 통화를 하는 거죠. 이혼하셨는데. 근데 이제 애은이 대학 보내는 것 때문에 큰 소리가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 이름을 말을 해봤다. 이름을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을 했냐면, 결손 문제는요, 현장에 막상 진짜 나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애들 중에 우리 중직자 딸들, 아들들 말고요, 불신자 애들 나오는 애들 중에 지금 3명이 그래요. 근데 의외로 현장 가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이 친구를 그 일을 살리려고, 그 가정을 살리려고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당장 사실을 보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딱 그리스도 안에서 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그 가정을, 그 문제를, 그 과거를 허락하셨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께도 제가 사역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을 경험한 이유가 뭐냐? 그 일에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당장 시달리거나 당장 문제가 생기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는 나 때문에 다 삽니다. 나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힘을 얻어요. 직장생활 끝나고 나가지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예배 웜이 오늘 6시까지 예배했어, 와 미치겠다, 집중을 놨는데 어째 그렇게 징글징글 하다 아주 9시에 피곤 쩔어가지고 가갖고 웜해 죽겠네. 그러면 남편이 그거 보고 뭐 은혜 받을까요? 교회 가지마, 교회 뭐 하러 가냐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믿음 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이 믿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현장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워져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복음이 증거되고 당장에 안 전해도 돼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있다,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이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나오는 게 기념비적인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얘들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일본어로 하면 약속크 데스네. 맞죠?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야 니들 나 따라와, 내가 니들이 증인 돼야 돼 라고 말했으면 전 절대로 이거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을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걸어난 모든 여정이 언약의 여정 됩니다. 이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말할 거 많거든요. 복음 이야기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짧아요. 포로바라 그러면 하루 종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스토리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힘들게 했고 어떻게 괴롭혔고 우리 집안의 가정의 재산을 어떻게 날리셨고 굉장히 화려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아버지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이 아니면 전 절대로 그리스도 못 깨닫습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고 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발걸음과 그 걸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여정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원래 차가 7486 검은색 그랜저였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제가 항상 그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안타깝고요. 우리 그랜저 7486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총 거리를 55만을 뛰시다가 운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차 되셨는데요. 그래서 저 올란도로 바꿨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 차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냐면 사역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11시가 넘어갔어요. 그때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11시가 넘어가면 저희 사모님을 만나려고 제가 이제 대전을 가는 거죠. 그리고 사모님 전에 또 만나신 분이 또 계세요. 이미 들켰어요. 왜냐하면 김정희 주목님이 캠프 갔다가 목포에서 캠프하는데 와, 목포에 길을 잘 하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려고 저럴까 그랬더니 저희 사모 뒤에 타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많이 아시겠네요. 자주 아셨네요. 다 들켰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목포도 그 차로 굉장히 많이 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친구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냐? 안 그래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좋으니까. 그 새벽에 저녁에 출발하면요 도착하면 거의 1시 정도 돼요. 근데 1시에 제가 뭐 할까요? 영화를 볼 수 있으면 뭘 합니까? 심야 영화도 안 되는데 대전이라서 목포라서 없어요. 그러면 뭐 할까요? 총구석이라서. 그럼 뭐 할까요? 그냥 커피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게 1시간이. 1시간 만나려고 5시간을 달립니다. 그러면 할 수 있냐? 못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환희님을 사랑하시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뻐요. 저 지금은 좀 안 그래요. 결혼을 해서 그런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데이트할 때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까워요. 조금 아까워요. 애한테 돈 나가면 막 이렇게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정말 사랑하거든요. 자, 근데 물질이라는 거 걸리면 딱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그 환희 사모님에게 뭘 사주고 이 친구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좋아한 게 아니고 제가 즐거워요. 그죠? 제가 힘이 나요. 그러면 더 그 힘 가지고 더 해주겠죠? 그게 축복이에요. 내 자녀를 축복한다, 내 와이프를 축복한다, 내 남편을 축복한다,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말 안 나오시죠? 입이 이렇게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기도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미션홈 온 애들 앞에 올라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진짜 목사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때만큼은 제가 목사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걸렸어요. 이제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근데 머리 이렇게 딱 하고 기도하는데 예진이가 눈을 떠가지고 들키고요. 우리 환희 사모님 누워 계시면 또 기도하고 영광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제가 힘이 있으니까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전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으시는 게 먼저예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진짜 힘을 얻고 은혜 받으시면 전달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래요. 그리고 그 은혜로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요. 이 모든 사람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불신자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걸려있냐? 나한테 걸려있어요. 나. 창세기 3장에 나. 나밖에 모릅니다. 왜 섭섭할까요? 오늘 빼빼로 데이잖아요. 빼빼로 주셨나요? 남편분들한테 그리고 와이프한테. 저도 안 샀어요. 돈이 아까워서. 데이트 때는 줬는데. 자, 근데 왜 그걸 안 받았어요? 누군가 섭섭하다. 그러면 왜 섭섭합니까? 나예요, 나. 그 빼빼로 그 상술 아닙니까, 그거. 근데 왜 그게 왜 그거 할까요? 나예요, 나. 나 안 챙겼다, 이거라. 자, 내가 뭔가를 고집한다. 부부관계에서 싸움이 되잖아요. 왜 싸울까요?
다른 거를 인정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각 개체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로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랑 다른 게 당연한 거라. 근데 나랑 다르다고 어떻게 합니까? 막 말이 나가죠. 그냥 맨날 붙는 거예요. 자, 결국엔 다 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물질.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다 속아요,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내 자녀, 내 와이프, 내 남편 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성공 말고는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거 바라보지도 않고 성공해야 된다. 일요일 주일 다 빠집니다. 전 애들한테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 니들이 지방에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 그럴 리 없다. 하나님 앞에 니들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니들이 그런 존재라고 계속 각인시켜요. 그랬더니 후유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3 랩런트들이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자, 얘네들이 공부를 했는지 어쩐지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완전 누려버려요. 숱이 떨어졌는데 할렐루야라. 2개 다 떨어졌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왜 어른들이 더 걱정해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할 거니까.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자, 성공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말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고 우리도 모르게 나밖에 모르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성공이라는 게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 병드는 겁니다. 어떻게 병이 들까요? 제일 중요한 것만 몰라요. 영적인 것만 안 보여요. 영적인 것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없으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세상 살아보셨죠? 나랑 딱 마음에 드는 인간만 있든가요? 그건 동아리고 교회에서조차도 나랑 안 맞는 인간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힘이 있으면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관계부터 다 깨집니다. 왜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내가 품어야 되는데 품을 수가 있습니까? 또 품는다고 한들 버티다가 힘들어요. 버티다가. 막 참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힘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치니까. 일하다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집은 개판이라. 강아지가 뛰어놀다가 온 환경 같아요. 도대체 너는 집안에서 뭐하냐? 그러면 아내분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꼬라지 그 쥐꼬리만큼 얼굴 갖다 주고 별 유세를 다 떤다고 네가 해봐 네가. 그러면서 한번 붙죠. 여러분들이 힘이 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즐거운데 봄은 좋은데요. 봄은 감사한데요. 나는 환희 사모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나랑 결혼해줘서. 나랑 살아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 성격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뭐 이거라 나 맨날 이거래요. 나보고 그거 다 들으시죠? 맨날 나보고 이거래. 내가 뭘 이거예요? 임산부도 살이 안 터졌는데 내가 살이 터지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곽명석 사모님이 보더만 원매 하시면서 가셨어요. 뭘 이거예요? 이거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래요. 왜냐? 본인이 행복하니까. 본인이 좋으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다 병들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래요. 근데 이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저희가? 그죠? 우리도 이러고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결국 여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 나부터 살리래요. 전도 이전에요. 진짜 전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힘이 먼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모를 됩니다. 왜 사모를 하라 하냐면요. 형식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도 모르게 이게 각인이 돼 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솔직히 복음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걸로 안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결국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냐?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내 힘, 내 노력 상관없다는 거를,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를, 내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를 자꾸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모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힘이 나요. 희한해요, 그게. 내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중에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진짜 내 상황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증인 세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달라요. 제가 구시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한번 나중에 와보세요. 분위기가 어떠냐면 여기에서 기도할 때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넓으니까. 근데 저 유초등부실에서 기도를 하니까 막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진짜 어디 가스레인지 켜놓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원숭이가 이렇게 보도도도도도 하는 것처럼 약간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돼요. 근데 구시기도 하면서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애들 놓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 교구분들 중고등부 아닌 분들은 뭉뚱그려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중고등부랑 교구분들 교역장님 권차님 제가 이름 부르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에는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를 볼 때, 아이고, 저 애가 언제 인간이 될까? 언제 좀 하나님 앞에 설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무 귀해 보여요. 뭐 어떻게 이런 애가 있지? 이렇게 보여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걸 고백하는 그 시간만 없어요. 다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고 거기 그것만 생각하다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나부터 살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삶이 바뀝니다. 삶이. 응답이 온다 이전에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진짜 감사하게 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하고 즐겁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속에서 미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날 때 미션이 나와요. 왜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인도했는지.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죄송한 말인데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만 해야 될 뭔가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안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서밋의 길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서밋이 뭘까요? 영적 서밋. 이게 다입니다. 죄송한데 이게 진짜 다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잖아요. 정말 끝나요. 다윗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양치는 거였거든요. 목동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그냥 할 일 없는 애가 양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가 양을 지켜야겠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랑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13살짜리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 물맷돌질, 이거 돌 돌리는 거. 자, 근데 이게 죄송한 말인데 이게 기능입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을 제가 봤더니 식당 아주머니인데 이렇게 파리를 한 번에 3마리를 잡는 분이 있더라고요. 쫙 했더니 살아있는 파리가 3마리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죠. 그게 기능입니까? 죄송한 말인데. 그 기능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냥 나올 거예요. 그냥 물맷돌질을 하고 맞췄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시대면 그럽니다. 근데 그게 기능입니까? 그 기능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조그만한 기능 때문에요, 골리앗을 꺾어가지고 블레셋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게 뭐냐? 그게 기능 서밋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 때문에 골리앗을 다 알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문화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애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건 요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문제 생겼다 엎드려라. 문제 생겼다 하나님 찾아라. 문제 생겼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말씀 잡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계속해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커요. 한 친구는 불신자에서 교회 온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순천에서 자기는 취직하겠대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더 저보다 나아요. 제가 어떻게 말했는 줄 아세요?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이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얘한테 뭐라 했냐면, 야, 세계복음 하려면 서울 가야 돼. 그랬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순천에는 역사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제가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또, 내가 네가 목사해야 되는데 왜 내가 목사해갖고 이럴까? 나 이거 아직도 진짜 처절하다. 니 나 좀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물어봤어요, 제가. 왜 순천에서 취직하려 하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참소망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복음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다가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알았다고. 근데 받은 게 얼만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나를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느껴지는데 어른 돼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나중에 어른 돼서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그 말 듣고 울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중직자를 꿈꿉니다. 영적 서밋 되잖아요. 다른 거 다 따라와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기능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문화를 살리세요. 그게 서밋이에요. 그 서밋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엎드리시면 돼요. 문제 생기면 이것저것 사람 찾을 필요도 없고 인본주의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믿음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명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요 도운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지금 동문회장이 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목사님이 많이 다니세요. 그죠? 되게 제가 지금까지 봐온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밖으로.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를 운전시키실 때가 참 많아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근데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뭘 보냐면 진짜 이분은 복음 말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항상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요수에 있고 싶다. 우리 성도들하고 있고 싶다.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니까 자꾸 세계 연장으로 돌리잖아요. 그죠? 다른 거 안 하거든요, 목사님이. 만나면 미자립 교회 제가 한번 따라갔거든요. 근데 따라갔는데 한 목사님이 애들 교육비가 없으세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근데 그냥 못 오시잖아요, 목사님이. 지갑을 딱 벌려요. 1,000원짜리 다 꺼내요. 진짜 돈 하나도 없이 다 꺼내요. 딱 주고와요. 그러고 뭘 하냐? 훈련 놓치지 말라고. 훈련비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라고. 자,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이 꿈꾸시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돈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그냥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거 말고 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은요. 현장 가셔서 미자립 교회 분들 만나시면 진짜 다 드리고 오세요. 자, 하나님이 그런 성전에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대제사장을 이 사람들이 도왔을까요? 세계복음화라는 게 슬로건이라면 안 그래도 돼요. 세계복음화가 그냥 꿈이라면, 그냥 외치는 구호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목사님 항상 생각하시는 게 60년 뒤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바쁘게 뛰셔도 6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 살아 계실라나 난 잘 모르겠어. 뭐 120살까지 본인은 사신다고 하는데 살아 계실까요? 자, 근데 그러면 60년 뒤에 복음운동 누가 합니까? 후대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방향은 그거 말고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협동조합인 거야. 자,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진짜 이게 슬로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 부르셨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경제랑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거 필요한데 여러분들 왜 보내셨을까요? 전 중고등부 애들한테 계속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니네는 목사님 말하면 생명 걸어라. 그래서 기도해요.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이 안 걸어집니다. 제가. 그게 진짜 참 그래요. 근데 제가 영광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애들은
나갔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너무 각인이 심해요. 자, 34살인데도 너무 심해, 너무. 문제만 생기면 나 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늘 웁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나 진짜 복음만 보고 생명 걸고 싶다고.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 달라고.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후대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세계복음을 하는데 생명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어린이집 협동조합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면 목사님한테 유익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면 우리 성교원 교사님들은 더 고생해요. 우리 교회에 유익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근데 왜 하냐? 60년 뒤에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 후대들이 생명 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 도우라고. 진짜 생명 걸라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그거 불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심 가지고 헌신하시는데 하늘의 문을 안 열까요? 자, 우리 중직자님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천년의 응답을 부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세계복음 한다고,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들이세요. 그런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복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아이가 없으신 분이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게 후대를 주신다면 복음을 위해 생명 건 후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저희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 전도 선교 말고는 생각 안 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뭐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다 약점도 많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제가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시면 항상 여기서 기도하세요. 제가 여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나서 와보면 목사님 또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가셔요. 근데 여러분들 놓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목사님 만나게 하신 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전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케어한다, 우리 아이를 변화시킨다. 그 이전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 들어가야 돼요.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 뭐라 말씀하셨냐? 나부터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진짜 받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거는 말씀을 못 드려요. 다른 거는 잘하는 것도 없고 솔직히. 그리고 뭐 우리 송 목사님은 진짜 따뜻하시거든요, 마음이. 근데 또 제가 마음이 따뜻하지도 않아요.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약속드리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하늘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될 제 미션은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하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딱 찾으시고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당연한 언약이 전달될 겁니다. 오늘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잠깐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으로 결론난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을 도왔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개인이 복음으로 살아났기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셔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과 직분과 직업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